할렐루야. 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정확히 말하면은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이 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여가 생활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통계를 보시니까 이 성인 남녀 이 676명으로 이 자코리아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여가 생활이 변했나 했었을 때 67.5%가 개인 시간과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이 표를 보면요. 코로나19 이후에 탑 20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터넷에 검색한 순위인데요. 그게 봤더니 집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은 많아졌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은 집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 순천향대학교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뭘 했는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611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가 생활에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것은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사람들과 만나고 또 식사하고 놀러 다니고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것은 아주 급격히 줄게 됐죠. 컨택트에 의해서.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대부분 보니까 TV 시청 보시죠. 그리고 홈 트레이닝,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봤더니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집에 앉아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는 게 지금 우리의 일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깝죠. 여가 시간은 많아졌는데 여가 생활이 되게 단조로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때 미국에 있는 몇 개 기업을 이제 그 매출을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이 사용 증가가 된 게 뭐냐면 닌텐도, 트위치 같은 게임 관련 거,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올라갔고요. 그것도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던 것이 이제 대형 화면으로 이제 변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상황이 이미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콕과 방콕의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콕과 방콕의 대부분은 우리가 핸드폰 보고 그리고 매체 보다가 끝나게 되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바꾸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한마디로 우리의 시간과 일상이 망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씩 이제 예배로 오시면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하셔서 예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눈이 시뻘개요, 눈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집에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저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어제 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왜 눈이 뻘겋고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미국에는 비디오 샵이 있습니다. 한국 비디오 샵을 가면 VCD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금 50몇 편 이런 게 이제 한마디로 시리즈로 있는데 그거를 빌려놓고 하루 종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분 말씀은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빼놓고는 계속해서 그걸 봤대요. 그래서 집사님 어느 정도 봤으니까 밤새서 그걸 봤대요. 밤새서.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면은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그 집에서 쉬시는 게 눈 빨개질 때까지 TV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거의 전염병처럼 옮아서 이쪽에서 있었던 분의 그 충혈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또 이쪽으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VCD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집콕에 TV콕으로 사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상황이 말 그대로 이제 킬링 타임, 시간을 쪼개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감상 후기, 우리가 TV를 쪼개는 혹은 우리 모바일을 쪼개는 감상 후기는 쉬는 게 아니고 쉬고 나서 허무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코로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은 계속 망가지고 있고 망가질수록 우리는 더 허무해지고 우울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 바울의 이 시간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강물을 보시고 개천을 보세요. 물길이 있습니다. 그 물길에 한번 서보세요. 물이 많이 불면은 아무리 내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죠. 왜냐하면 물길과 물결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사는데도 시간길과 시간결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치 않고 혹은 내가 깨어서 각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시간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 결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 해도 계속해서 그 시간의 결과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합당한 대응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어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병든 시대를 살고 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대는 병들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때가 악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과 시대를 뜻하고요. 악하다라는 말은요, 이 포네로스인데요. 이 말은 수고하다의 의미인 포네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고난하고 고통스럽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포네로스라는 악하다는 동사가 사람과 사용되면 뭐냐면 이게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지금 재난과 재앙처럼 병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끄는데요. 여기서 좀 끔찍한 얘기가 이 악하다를 가리키는 포네로스가 명사로 쓰이면 이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지금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시대가 병들고 오염됐다는 뜻이고 이 시대가 병들고 오염되는 것의 원인 누구예요? 마귀가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시간을 주름잡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 전승에서 악한 때, 악한 시기라고 얘기할 때는 마지막 시기를 뜻합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병들게 할까? 이 방법이 한 가지인데 다름 아니라 미혹이에요. 미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그것은 무엇이냐? 미혹의 때입니다. 예수님 그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로 재난의 징조들과 또 뭐 지진과 또 병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영거푸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미혹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게 미혹인데요. 이런 미혹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영혼의 나침판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 줄 모르게 우리를
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잘 아는 대표적인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혹의 이야기인데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잔혹 동화에 가까운데요. 이 이야기는 중세 사학자인 아베 기냐라는 사람이 이 괴팅겐에서 이 문서를 이제 뒤지고 있다가 어떻게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전설을 이 그림 형제가 독일 서라집에 실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1284년 6월 26일에 작은 독일의 도시 하멜른에서 애들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피리를 불며 애들을 꼬셔갔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여러 추적을 하면서 원래는 쥐를 잡아줬는데 그 쥐가 나중에 대가를 안 주니까 쥐애들을 잡아준 대가를 안 주니까 보복으로 애들을 다 잡아갔다. 이런 얘기가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석하기를 이 당시 중세 시대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 악의적인 이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전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몰라요. 아이들이 확실한 거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따라갔을까? 피리 부는 거를 듣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피리를 불면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피리가 세대를 지나면서 여러 모양으로 바뀌었죠. 성공에 대한 피리도 있고 아니면은 애정에 대한 피리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피리가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따라가요. 피리를 불면 따라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상황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있기 마련인데 아이들을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잃어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사람이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피리 부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 만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리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이런 병든 시계를 살아갈 때 분별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별인데요. 그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피리 부는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의 분별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시대는 시간을 빼앗는다.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미혹의 시대, 병든 시대면 이 병든 시대에서 사탄이 제일 노략질하는 게 뭐냐?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면 우리의 삶을 빼앗고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야 이거 나쁜 거야 그래도 우리 같이 해 하면 안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한번 튀어봤다가 만져봤다가 이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무슨 속옷 젖듯이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이제 스며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빼앗음을 통해서 나의 분별을 흐려뜨리고 그 분별을 흐려뜨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자인데요.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아이온이라는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큰 시간, 전체 시대, 세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이 시간의 얘기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이건 시간의 흐름을 뜻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아주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걸 우리가 기회라고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기회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이 카이로스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병든 시대 속에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서택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달라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곳에 정신을 뺏겨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일단 거슬러 올라갔으면 계속 가야지 중간에 쉬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예,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 드리지만 예전에 그 학교에서 또 이 얘기를 드리네요. 그 교수님이 불러갖고 저희 교수님이 저희 과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학생들 챙겨준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막 먹이는데 안 먹으면은 저기 성적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컵 먹었어요. 그러다가 몰래 집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술을 많이 먹은 친구가 일을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에 올라간 사이에 그 옆에 있는 정치외교과 애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의자를 던지고 막 그 가게가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내려오다가 괜히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 터졌어요. 싸움을 말려도 맞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경찰이 와서요 끌려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분명히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때 술 취해서 싸운 애들은 다 이미 도망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하고 그 몇 명이 말리던 친구들이 이제 붙잡혀갖고 경찰서에 갔는데, 새벽 3시까지 붙잡혀 있다가, 새벽 3시에 라면 끓여주고 나가라고 훈방 조치를 해서 제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들 모르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추워서, 이렇게 막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도 끊기고 제가 저 차비도 없어서 택시비도 없어서 걸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가려면 이렇게 기역자로 가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목골목을 헤쳐가면서 이렇게 갔어요. 1시간을 갔는데 보통 아무리 걸으면 1시간이면 나올 길이 이게 도대체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골목을 나왔는데 제가 놀란 게 바로 우리 학교 정문 앞이었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제가 경험을 하고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내 인생이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항상 원점이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별 없는 삶의 모습이 다음과 같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시간의 낭비와 시간의 소비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 낭비와 소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 낭비는 크게 3가지가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데요. 첫 번째는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방향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 나고 나면 열매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 시간이 낭비는 뭐가 없느냐? 절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시간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낭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서 그냥 시간이 다 지나고 나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낭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절제가 없고 제일 문제가 하나님이 없으니 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시간, 한마디로 영적으로 자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의 대표적인 산무,
의미 없고 절제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것을 이 바울은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으로 술 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술 취함이 이런 의미가 없고 절제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목사님 뭐 안 취하게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안 취하게 먹으면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식의 이 삶, 특별히 이 바울의 시대 때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방 문화, 특별히 우상 문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바카스 신이죠. 디오니소스 숭배 때 이때 뭐 하냐면 전 이 시민이 다 모여서 술을 퍼마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술을 안 퍼마시면 역적인데 바로 이런 술을 퍼마시고 술 취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 다 예상되시지만 음란한 행동들을 해서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술 취함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거 뭐 의미 없는 시간이고 술을 취해서 절제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 않은 거고 그런데 이렇게 연회를 참석하지 않고 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참석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이 편협한 생각 속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아유 그래도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있었었는데 오늘 단연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왜냐면은 나의 만족과 나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그쪽에 어떻게 의미를 찾고 절제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구출합니다. 무의미로부터 구출하고 시간을 무절제로부터 구출하고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시간 낭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인은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사용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는 얻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 돈이에요. 그래서 돈 벌면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미국에서 돈 벌면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을 진짜 여럿을 봤어요. 집이 엉망진창 되시는 분들을 진짜 여럿을 봤거든요. 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시간 아끼는 것은 하나님 위해 쓰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따게 되고 그리고 자기 통제를 상실하게 되면 혼탁함과 혼미함에 빠져서 미혹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는 자를 깨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시간을 구출하고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시간을 구출하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이 시간을 구출한다. 우리가 병든 시대를 살고 있다. 병든 시대는 시간을 앗아간다. 그런데 앗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출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을 구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구출한다는 것은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인데요. 특별히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이 엑사고라죠. 아끼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는 것을 의미해요.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적 용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시간을 만들고 제대로 된 시간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에 대해서 이 칼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매우 악하고 마귀가 포악한 권세를 잡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시간을 바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구속의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끝없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적인 관심과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것, 즉 모든 장애물과 관계를 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회를 발견하고 힘써야 하겠다. 시간을 구출하기 위해선, 시간을 사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하다. 그 대가를 가리켜서 유혹에서,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애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받도록 그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충만하다는 말은 채워진다, 가득 채워진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채워지도록 노력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을 사야 되고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떨어진 데를 가서, 감이 떨어진 데를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은 도대체 어딜까? 오늘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한 문장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해놓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서 보면요, 네 가지 반복된 것이 많은데요.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화답과 찬송과 감사와 복종, 이걸 한 가지로 합치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이 나쁜 시간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우리의 시간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배의 장소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당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어떻게 예배 장소에 거하게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배를 무슨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면서요? 거기가 은혜 받는 곳, 성령 충만한 곳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야곱의 산,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배의 장소는 곧 어디예요? 여기,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 그래서요, 바울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초대하는데 그 예배당으로 초대를 한 곳이 어디냐? 집이에요, 집. 보통 우리 생각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와야 되고 또 수요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상정과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한마디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성령 충만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왜 집이 성령 충만 받기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의 집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집부터 예배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집부터 성령이 다스리는 예배당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시간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의 집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일상의 시간을 사단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게 시간을 지배할 수 없게 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탄의 영역과 사탄의 시간이 점점 빼앗겨지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부는 게 뭐냐? 집이 예배당이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마음 빼앗고, 다른 감정으로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집이 엉망진창의 공간이 되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통로, 성령 충만의 장소를 빼앗아 버리는 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좀 건강해 보이나요?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딱 3시간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총 안 놀라시네? 한 3, 40시간은 지금 3시간 자고 버텨요. 3시간 동안 뭐 했냐? 어제는 야구도 안 봤어요. 야구도 제가 절제를 하고, 제가 유일하게 절제할 수 있는 게 야구밖에 없어서 야구를 절제를 하고, 제가 말씀과 또 기도와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박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좀 나름 쉬고 싶고, 나름 일도 하기 싫어갖고 무슨 뭐 그 영상 편집하고 하는 것도 진짜 게으르게 막 계속 제쳐놓고 짜증이 나고 막 하나니까 막 뭘 하기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토조 목사님 그 책을, 예배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특세를 준비하더니까 잠깐 잠이 들었어요. 한 1시간도 안 되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섬뜩해서 깼어요. 여러분, 그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꿈 아시죠? 제가 그 꿈을 꿨는데요.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꿈이냐면 지금부터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객관화 시키시면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려요. 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제가 아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무슨 총회 같이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한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기가 싫었는데 예전에 목사님도 모이는데 별로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곳을 간 것 같아요. 차를 몰고 갔는데 차가 다닥다닥 붙어서 주차하기가 되게 막 힘든 상황 속에 계속 서 있는데 막 정말 막 줄기차게 목사님들이 막 오시는데, 근데 신기하게 제 차에 저희 아내하고 애들이 있는 거예요. 왜 따라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하고 아내를 끌고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봤더니 무슨 굉장히 중요한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부흥 집회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해갖고 너는 무조건 와야 된다. 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서 2층에 올라가서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못됐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강사가 나오는 거예요. 강사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미국인 같은데 외국인이 한 대여섯 명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인지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설교가 말씀이 끝난 후에 무슨 부흥 집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그 5명이서 서서 무슨 뭐 이상한 이 행위들을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무슨 임파테이션이 막 이런 거를 능력 행함을 막 행하고 했는데 신기한 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들끓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넘어가고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취해갖고 완전히 웃고 자빠지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다 마탱이가 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또 넘어져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무슨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즐기고 사람이 뭔가 쾌감을 얻기 위해서 모인 이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제 눈에 막 희멀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 예배당 공기를 다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옆에 손을 붙잡고 이거 나가야지 이게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아내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애들 손을 붙잡고 거기서 막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왜 나가냐고 지금 나가면 안 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저 나가야 산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섬뜩해서 확 깬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제가 지금 되게 정화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수준이냐면 그 후로 잠이 안 와요. 제가 지금 이 심각함이 느껴져서 잠이 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섬뜩하게 제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 만나고 뭐하고 뭐하다가 그렇게 나의 시간, 나의 일상, 나의 공간, 내 가정, 내 집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피리를 부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고 나발을 불어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다가 내 시간이 빼앗겨지고 내 시간이 망가진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엉망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얘기하기를 왜 은혜가 없지? 왜 예배가 안 되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집이 예배당이 안 되면 은혜의 통로는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전 세대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배드리고 막 박수치고 하고 집에 가면서 싸우고 엉망이고 징창이면 여러분 그게 신앙이었나요? 목사님 말은 쉽죠.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집에 가면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애들과 싸우고 있는데 맨 무슨 닌텐도에 제가 요즘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지하고 요셉이가 요즘에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앞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손에는 게임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내가 그래서 나중에 승질해서 뺏어버리면 저거 꼰대라고 지금 그러고 앉았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이 될까 저는 진짜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남 얘기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장소에 거하세요? 그게 안 되는데 내 영혼이 비겁해지고 내 영혼이 달탈 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시대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영혼이 망가질지 모를 때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예요. 미혹의 때는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때가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때가 돼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예비적으로 연습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공간을 예배당으로 만드세요. 그곳에 성령 충만의 통로를 뚫어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 주실 것이고 시간 낭비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출해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 허무한 시대를 극복해내시고 분별하시고 미혹을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